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좀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 뵈니까 잠이 확 깨네요. 감사해요. 이 찬양할 때도 이게 참 그 은혜로운 찬양,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참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또 눈을 치긋이 가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야 함께 쫙 오죠. 잠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저도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고요? 제발 제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여러분이 다 아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지 알지. 같이 먹어야지 알지. 저녁 같이 드시죠. 저녁 같이 드시려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같이 드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그렇죠, 영혼들에게 우리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스스로 물어야 하고 주 앞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담대한 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물론 나의 나 된 것이 지금 다 된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길 원하는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누구인가와 더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함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길 원해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고백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에 대한 담대한 사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스스로의 고백에 대하여서 담대하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하여서 여러분 담대해야 돼. 그것이 신앙의 분명한 노선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세 가지의 담대함의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냐 하면 뭐라고 선포? 첫째 뭐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따라서 하면 나는 장로된 자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네. 이 세 가지의 고백에 대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서 누군가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첫째, 무슨 고백? 나는 장로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증인이다. 세 번째 또 뭐라고요? 그렇죠. 주의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서 참여할 자다라는 그러한 담담의 선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인간 됨됨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이하의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장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나타날 영광에 대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고백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위에 대해서 이따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2절부터 4절까지는 부연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나는 장로된 자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치리하는 자, 어떤 그런 쪽에서 직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장로로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이 있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장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서? 신앙의 장로로서, 할렐루야, 네.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서의 신앙의 삶. 비록 내가 어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장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의 단계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담대히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하는데,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장로의 모습을 뭐라고 비춰지고 있는 거니? 2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죠. 장로다라고 선언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 하나의 신앙에 급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나 하나의 신앙에 급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끌어줘야 할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항상 이끌림을 당하는 모습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고, 그렇죠?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소화시키고 부지런히 운동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날이 커야 돼. 나날이 커야 돼. 생명의 특징이 뭐냐? 성장에 있는 거예요. 성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외적인 증거는 뭐예요?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야. 생명이 있음에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죽은 신이야.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기고 동작하며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평생 자라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무에게 물어봐. 나무는 살아있는 한 계속 자라는 거야. 나무가 성장을 멈췄다,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다, 이 얘기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된 나무도 있죠, 여러분. 몇천 년 자랐으니까 그냥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천 년 자랐으면 오늘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몇천 년이 생명이 보존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증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신앙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내 신앙이 날마다 커야 돼.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일어나서 전진하는 자로.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시험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불안해. 목사가 보기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항상 시험의 자리에서 문턱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아. 줄타기. 야, 아슬아슬해. 여기로 떨어질까봐 아슬아슬한 거야. 그 외줄 타는 모습으로 아주 줄타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여러분, 편안하게 좀 해줘. 편안하게. 아셨죠? 야,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 없는 거. 그렇죠. 날마다 성장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고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끄떡없이 정말 자신의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진국이야. 진국. 조금 먼 일이 있으면 휙 흔들렸다가 이게 또 제자리 또 돌아오기까지가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맨날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야. 나갔다가 주여 하면서 돌아왔다가 또 가나 싶으면 또 나갔다가 주여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자기 신앙 하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큰근히 가는 거야. 큰근히 가는 거야. 아름다울 수 없어요. 물론 관심은 받겠지. 관심은 받겠지. 그렇죠? 근데 그거 정말 옳은 신앙의 본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려움이 와도, 그렇죠? 시련이 와도 굳굳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자로서 나 하나의 신앙만 어떻게든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연약한 자들 함께 담대히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네. 장로다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신앙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어. 어쩔 수 없어서. 되게 뭐라 그러지?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자꾸한 쥐구멍으로 막 그냥. 그래. 근데 과정이야 그거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저기. 근데 그걸 이제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뭐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득이함으로라도 하면은 은혜가 돼. 근데 물론 자원해서 하면 그 기쁨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득이함으로 하면 해도 뭐예요? 네, 은혜가 되긴 해. 은혜가 돼. 구레네 시몬이 부득이하게 십자가 졌잖아요, 그렇죠? 원해서 지는 거 아니잖아요. 잡아다가 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메고 갔는데, 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자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구레네 시몬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함으로도 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되긴 돼. 되긴 되는데, 기왕에 하는 거 부득이함으로 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함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시기적인 모습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켜봐 줘야죠. 지켜봐 주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장로된 자는 결코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합니다. 2절 중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주의 뜻은 상관이 없어. 누구의 뜻이 중요해? 내 뜻이, 내 뜻이.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항상 말다툼, 이게 항상 분쟁, 이것이 항상 서로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100사람이 모이건 1000사람이 모이건 10,000사람이 모이건요, 거기에 주의 뜻으로 쫓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거칠 게 없어요.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 2사람이 있어도요, 주의 뜻이 아니고 내 뜻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으려고, 신앙의 장로로서의 직분에 이르러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서는요, 우선 쫓아야 할 것이 뭐다?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주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되짚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항상 무엇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어렵고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보면 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신의 주장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뜻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펴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바둥거리면서 몰아가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네. 또한 나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할 때에 그 자격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중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네. 네.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그 주장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나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지식 있는 자에게 지식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카멜레온.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모습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과 동화될 수 있는 천의 신앙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 사람에게 가장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유의 색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악가를 할지라도요, 합창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튀면은 합창은 성공 아니에요? 그건 합창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합창에서 그 목소리가 튀면은 여러분, 합창 자체가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소리가 아닌 모두의 소리가 한 모습으로 공명되면서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포근하고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오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딱 튀었다?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확 깨는 거야.
혼자로서의 개인의 목소리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는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거니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 아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따라서 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 불의한 이익들, 나 자신의 유익들, 불의한 모습으로 챙기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이름, 그리고 나의 명예, 나에게 속한 무엇인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색깔 그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일을 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그렇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따라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뜻으로 해라. 기쁨으로 하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정말 속된 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지, 표정을 보면 뭐예요? 옆 사람 얘기 좀 해요. 다 애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척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척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다 뭘 보면요? 표정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뜻으로 기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건지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기뻐요.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을 해도 기뻐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힘들면 안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죽기보다도 힘들게 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 두 가지만 더 함께 장로된 자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전할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까 2절 중하반절 말씀과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해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되고 어떠한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꼭 모델이 필요해요. 꼭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정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본을 보이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력은 모두에게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위하여서 하는가, 그것만 여러분 하나 올바른 지도자가 하나 세워지면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나라의 운명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모든 양무리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세워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김준하 장로님이 딱 2년을 주재원으로 오셔서 섬겨주면서 이분의 사명이 이것이다, 정말 본이 되어지는 모습. 그렇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장로님 가실 텐데 가실 텐데 여러분, 가기 전까지 잘 본 좀 받으세요. 입 다물고 있는 건 또 뭐예요? 남정네들은 다 입 다물고 남자들은 입 다물고 있고 아녀자들만 그냥 아멘 하네. 자, 여자들은 좀 다물고요, 남자들만. 장로님 좀 품 받으세요. 왜 이를 물고 아멘을 해? 결심하는 거였어? 이를 알면서 결심하는 거였어? 좀 봐야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고, 그렇죠? 신앙의 본이 되고. 그 모습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온전하면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따라가는 거야. 양의 특징은 맨 앞에 선 것을 거기가 사지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야. 왜? 양은 이 눈썹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멀리를 못 본다네. 멀리를 못. 그래서 앞만 본대, 앞만. 앞장이 어디로 가는지 그놈만 보고 쫓아가. 그놈만 보고 쫓아가니까, 하나가 앞에서 잘 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가면은 다른 것들은 뭐요? 잘 따라오면 잘 따라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이 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아주 안 되려고 작정을 하는만. 지금부터 아주 안 되려고 작정을 해. 야, 또 고백 좀 하려니까, 담대하게 하려니까. 지금 배도를 하다가 3가지를 고백하잖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뭐라고요? 네,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3가지 담대하게 선포하잖아. 담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담대하게 고백하라고 했잖아. 해봐 좀. 다시 담대하게.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초치면 안 되지.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정말, 그렇죠? 내가 본이 되겠다. 본이 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날마다 권면하고 이끄는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많은 자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서의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어요.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